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2일 국민일보 미션 쿡란에 눈 내리는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여고생 한 명이 찍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본 홋카이도 철도의 로컬 지역 라인인 가미시라 타키역 광경이었습니다. 일본 영화 별로 봐본 적이 없지만 아주 오래전에 철도원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느 시골 철도역에 그 역장인 듯한 아저씨의 그 모습, 눈 내리는 시골역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그런 역처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역이었습니다. 이 역은 1932년에 세워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한 4, 5년 전에 세워진 농촌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서 철도 회사에서는 별로 타고 내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철도역 폐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이 조그만 역에서 매일 좀 더 큰 마을로 통학하는, 기차 통학하는 여고생 한 명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JRail, JR, 일본 철도 홋카이도 철도 회사에서는 이 여학생이 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다음에, 그러니까 금년 2016년 3월 16일부로 이 역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결정된 역에 대해서 이렇게 여고생 한 명의 통학을 위해서, 여고생 한 명의 학업을 위한 통학을 위해서 오전 7시 한 차례, 오후 5시 한 차례 두 번 이 시골역을 정차하는 그 일본인들의 심성, 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가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배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듯 생각한다.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을 생각하듯 혹은 아내를 생각하듯 혹은 짝을 생각하듯 애인을 생각하듯 소중히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를 결정한다,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다른 이름이 배려입니다. 배려. 누군가를 얼마나 그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소위 도와주느냐, 배려하느냐, 이것은 곧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다. 이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본인들의 배려, 이게 참 부럽고 또 한편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가끔 아베의 역사적인 사실조차 부인하고 그들의 언론이나 그들의 교육이나 그들의 정치하는 소위 후한무치한 모습을 볼 때는 열을 받습니다. 정말 못마땅하고 기분 나쁘고 저놈들 저래도 되는 거냐, 그냥 뺨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 야, 이게 일본의 저력이구나. 아하, 쉽게 볼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함부로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될 나라, 안 될. 우리 주님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소위 우리 주님의 엄친아 탄시, 엄친아라고 하면 엄마 친구 아들 아무개, 엄마 친구 딸 아무개, 이게 엄친아 엄친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엄치나 탄식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세대 제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마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워서 구원받는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내어놓고 내가 구원한 산돌교회 장로 아무개를 봐라, 내가 구원한 산돌교회 집사 아무개를 봐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산돌교회 장로나 집사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 구원받은 장로, 집사, 권사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마땅히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엄마가 엄친 아를 이야기하고 엄친 딸을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민망하겠느냐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워서 죄가 없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덮고 가리워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거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랑할 거리가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찢기듯 아프시겠는가 이거. 오히려 이방인을,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을 더욱더 칭찬하셔야 될 그 우리가 대부분 읽고 듣고 TV 그림 영상으로도 봤겠지만 일본인 작가 구려 료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보면 삿포로 북해도에 있는 이 우동집에서 거기 찾아온 모든 사람을 다 배려한 거 아닙니다. 우동집 주인 부부가 그 모든 고객을 그렇게 다 배려한 것 아니요. 단 한 가정, 어머니와 두 아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일본 사람의 그 한 사람을, 소외된 듯한 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 배려를 보고 뭔가 감동을 받고 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 세상 사람을 다 섬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을 다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고 섬겨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줄 때 그 사랑이 은밀하게 온 세상에 드러나고 퍼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한 가정을 배려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전주 산돌교회 권사아무개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의 소문이 이 전주 지역 사회를 감동받게 한다 이것입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요즘은 신문 배달도 가만히 보면 아저씨들이 하고 아줌마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 하면서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는 또 뭐 하고, 대부분 신문도 아저씨 아줌마가 해요. 전에 저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위 고학생들, 중학생이 신문 돌렸던 분들이 아마 제법 있었을 겁니다. 신문 배달 고학생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신문 배달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글을 써놨어요. 그때만 해도 신문 한 부라도 더 돌려야, 소위 확장을 해야 자기 수당이 많아지니까 한 부라도 더 돌리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다가 신문 넣는 집에 가보면 무슨 일보 사절, 무슨 신문 사절,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써졌으면 그냥 가슴이 덜컹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글을 보면 주눅이 들고, 그래도 안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보고도 모른 척하고 신문을 넣는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아저씨 아줌마들이 신문을 지금은 돌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으면 첫 달에 1년분 구독료를 그냥 선납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시대의 수급 날짜가 되면 혹시라도 오늘부로 신문 끊는다고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에 수금 마감일인데 별로 실적도 좋지 않은데 마지막 집을 들르게 됐습니다. 춥고 허기지고 실적도 저조하고 힘없이 배를 눌렀는데 안에서 따뜻한 아줌마 들어와서 우유 한 잔 데워줄 테니까 우유 한 잔 마셔라 하고 우유를 마시는 동안에 시간이 늦었는데 밥 먹고 갈래? 배도 고프고 사양할 처지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 있어라. 음악을 틀어주고 책을 한 권 주고 따뜻하게 밥에 국에 장조림까지 해가지고 밥을 한 그릇 따뜻하게 잘 차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방에 가서 있는 거예요. 배려해서. 밥을 다 먹을 때쯤 되니까 과일을 가까웠습니다. 뭔지 생각하는데 한마디도 묻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어린 시절 가난한 때가 있었다. 그때 참 불편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옛날을 생각하며 옛날 나에게 주는 마음으로 내가 나에게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에게 주니 대신 받아줘 하면서 신문대금 위에다가 하얀 봉투를 얹어주더라는 거예요. 책이 뜨거워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집 철대문 한켠을 돌아보니까 녹슨 십자가 교패가 붙어있더라. 그 소년이 지금 목사가 돼서 이 글을 쓰면서 옛날을 생각만 해보아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그립다. 온 세상이 밝은 것 같다. 사랑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이것저것 사랑이 없어서 냉랭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세심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산돌교회 장로여 산돌교회 권사들아, 이런 소문이 나기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는가. 이건 전도 안 할 것은 없지만 굳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자주 말할 것도 없어요. 세심한 배려 하나, 그 배려에 감동 먹은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면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각 분야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고 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손 닦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보니 가장 소중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그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 질문 덕에 신구약 성경의 가장 큰 뜻을 간단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위에 바로 앞에 보면 부활 문제 가지고 주님께서 제압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으뜸되는 줄기, 가장 중요한 뜻이다 이겁니다. 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 그랬는데, 다른 말로 오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으뜸줄기 쉽게 이해하고 말씀 순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사랑은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우리가 잘 아는 폐병, 폐결핵에 또 척추결핵에 약 먹다 보니까 위장병에 그야말로 병으로 뭉쳐진 사람인데, 병약한 자기 몸을 늘 살피느라고 자기가 배설한 똥조차 그냥 버리지 않고 색깔이 어떤지 물기가 어떤지 자세히 살피는 자기 모습을 보고, 아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무엇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고 때로는 냄새나고 때로는 약하고 곁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소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고 추하고 더럽다고 할지라도 내 이웃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황금률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더라 이것입니다. 또 작은 책자에 SNS에 돌아다니는 글을 내가 좀 각색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중국집에 소녀가장이,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장이 두 동생들을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요. 두 동생들에게만 짜장면을 시켜주고 나는 별로 먹을 생각이 없어. 두 그릇만 주문하는 거예요. 밖에서 아저씨가 주문을 받고 안에서 아줌마가 요리를 하는데 이 주방장 아줌마가 가만히 듣더니 요리하다가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야 미숙아, 너 나 모르겠니? 난 네 엄마 친구야. 너희들 소식 들었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어떻게 사니? 한 번이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소식도 잘 모르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네 얼굴 가만히 보니까 너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야 얘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 그냥 지나면 몰라보겠다 야 하면서, 언제든지 짜장면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와 하면서
짜장면 3그릇에 탕수육까지 잘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대접해서 보내는 거예요. 얼떨결에 아줌마가 엄마 친구라고 하니까 얻어먹었는데 사실은 전혀 눈에 익지 않아요. 애들이 나가면서 보니까 그 중국집 문 한켠에 전주 산돌교에 섰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엄마가 젖이 부족합니다. 젖이 부족하니 아이는 울어댑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마트에 갔습니다. 분유를 사려고 하는데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들고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서서 하니까 16,000원이 나왔어요. 돈을 세어보니 모두 합해도 돈이 초라하게 돌아서는 엄마를 보고 마트 주인은 그 분유를 들고 가서 제 위치 놓는 척하다가 일부러 바닥에 탁 떨어뜨립니다. 힘없이 돌아나가는 그 애기 엄마를 불러요. 아줌마, 내가 이건 놓다가 떨어뜨렸는데 깡통이 찌그러진 것은 반값을 받습니다. 8,000원에 그 분유를 주고 그 아줌마를 보냅니다. 마트를 나가면서 보니까 그 왼쪽 편에 전주 산돌교회 성도의 집. 이거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신구약 성경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거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바로 이 사랑을 맛보아하는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헌신의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우리가 힘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작은 형제 하나, 작은 가정 하나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스스로 확증하라. 주님은 3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표로 보이는 형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사랑하고 섬겨주라. 여러분, 보이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형제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부모 형제 사랑치 아니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요 그랬어요. 불신자, 믿음 없는 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치 아니하고 공경치 아니하는 사람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들임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 순종하고 부모 공경 소홀히 하는 핑계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거짓이다. 그 사랑 연락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 십자가에서 어찌 보면 십자가 세로 축이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믿음, 이게 세로 축이 십자가 세로 축, 종축.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 그 부모가 함께 낳아주신 형제, 사랑하는 이 가로축이 있을 때 비로소 십자가 믿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진면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나타날 때 그게 온전히 복음이 실천되는 것이다. 성경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는 이웃에 대해 증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하면, 확증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심장 가지고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함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됨을 스스로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하고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약속된 축복을 누리심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됨을 확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사랑, 눈에 보이는 해주신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고 효하고 공경함으로 이 믿음 확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